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7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이 연그러 가듯 저희들도 오늘 내려주신 만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연그러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노래 가사는 참 아름답구나. 혹은 이 가사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까 하는 노래가 누구나 한두 곡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많은 곡을 히트시킨 작사가의 인터뷰를 보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나 표현이 다른 단어들이 떠오를 때마다 수첩에 계속해서 메모를 해둔다고 합니다. 그 단어들을 보면 같은 의미를 지닌 그러나 표현이 다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척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작사가가 쓴 그 노래의 가사를 듣다 보면 어쩜 이렇게 같은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아가서의 내용들도 만약에 곡을 붙인다면 그 어떤 히트곡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아가서의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쉬를 하쉬림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는 뜻을 가진 아가를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행로를 노래한 아가서의 노래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일부는 결혼 이전 연인 시절의 그 애타는 그리움과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또 술라미 여인이 결혼 이전에 연인이었을 시절에 두 사람의 열렬한 미래와 또 벅찬 그리움으로 마침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또한 아름다운 두 젊은 남녀의 지순하고도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들 간의 절대 사랑을 노래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두 차원에서의 사랑을 대주제로 하여서 이 주제의 여러 측면을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가서와 함께 하고 있는 5가지 대주제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그 배우자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던 시간들과 또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은 정열과 기쁨 그리고 사모와 그리움을 동반합니다. 잔잔한 것이든 때론 격한 것이든 참사랑은 연모의 정이 늘 동반하고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또 성취시키며 또한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원초적이자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기도 한 그 성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안에서 즐겁게 향유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두 연인은 거듭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사실을 고백 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임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사랑은 영원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정열이나 또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불완전한 동시에 독립적 인격인 남녀가 만나서 끊임없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차원에서 보면 성화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또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생이 점진적으로 그 성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또 성숙되어 가는 것이 요청이 되겠지요. 다섯째, 참사랑은 그 상대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관련된 모든 존재에게로까지 그 관심과 애정이 확장됩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구속사적인 그 사랑을 전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함께 또 전도와 선교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부여해 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는 신부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산과 작은 산이라고 한 표현은요, 신랑과 신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마치 노루같이 또 어린 사슴같이 그 난관들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향해 달려와 창살 틈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신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뛰어넘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었음은 서로 간의 그 차이를 인정하며 또 사랑의 힘으로 그 틈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차이를 뛰어넘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지요. 신과 인간이라는 차이를 사랑으로 뛰어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10절부터 14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랑의 구애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가자입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것, 곧 동행입니다. 본문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푸근한 봄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때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맺기 시작하였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함께 가자 하실 때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5절은 다시 신랑에게 하는 신부의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신부는 신랑과의 사이를 허물려 하는 장애물을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에 침입하여 나무를 갉아먹는 등 포도 농사를 마치는 주범인데요. 포도원과 여우의 비유를 통해서 신부가 신랑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허물려는 악의 세력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존재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깨어서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신랑이 자신에게 속하여 있고 자신 또한 신랑에게 속하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이라는 것보다는 연합이지요. 게리 체프먼은 달콤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수업이란 책에서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혼한다고 해서 연합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며 연합되는 것과 연합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요, 고양이 2마리의 연합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고양이 2마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꼬리를 묶어 담장에 걸쳐 둔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고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연합과 관련한 가장 좋은 성경적인 본보기는요,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란 절대적인 연합이 아니라 복합적인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양하시기도 하시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1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하나로서 함께 사역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그 다양한 속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정열과 기쁨, 그리고 사모와 그리움을 동반한다 했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원초적이자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기도 한 성은 즐겁게 향유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또 사랑은 그 순간적인 정열이나 그 열정으로 결혼했다 해서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영원한 과정이라 했습니다. 또 동시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불완전한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인 남녀가 만나서 끊임없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또 참사랑이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그 존재와 관련된 모든 관계까지 그 관심과 애정이 확장된다고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어떤 것에 동의가 되시는가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곧 다가오겠지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내 배우자를, 또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우들을, 또 내 이웃들을 또 사랑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2장을 통해 사랑의 다양한 속성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그 속성들을 삶 속에서 더 경험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님께 달려가고 또한 함께 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란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연합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